여러분, 코리앤템 붐 여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코리앤템 붐 여사, 2차 세계대전이죠. 네덜란드 출신인데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나치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아주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언니가 죽었죠. 거기서요 죽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용소에서 해방이 됐을 때에 그때 자신의 언니를 죽었던 그 간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간수를 용서하고, 또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대륙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도전을 줬던 여인이 코리앤템 붐 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리앤템 여사에게 가장 큰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 분은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캐스퍼 템붐입니다. 캐스터 템붐. 이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면서도 뭐 교육자거나 뭐 성직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었고요, 자기 상점에서 친절과 또 최선으로 기쁘게 손님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 바로 이 코리앤템 붐 여사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 가정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손님 중에 아주 부유한 부자 되시는 분이 이 시계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시계를 지목하면서 이 시계를 사겠습니다. 그 곁에 있었던 코리앤템 붐 여사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시계를 팔면은 한동안은 이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에서 조금은 이게 좀 쉼을 쓸 수가 있지 않겠는가, 어려움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이제 지불을 하고 나서 시계를 딱 차고 가려면서 한마디 하는 거, 원래는 제가 아끼던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좀 옆에 있는 그 시계방에 가서 맡겼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 시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뜸 한 말이, 그래요? 그럼 그 고장난 시계 한번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주머니에서 고장난 시계를 딱 꺼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돋보기로 보면서 이리저리 만지더니 시계가 고쳐졌어요. 시계가 똑딱똑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계를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아마 그 시계방 그 점주 되시는 분은 좀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숙련이 미숙한데 그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훌륭한 시계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경쟁자 시계공을 비판하고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이 아버지가요, 저한테 사신 그 시계 이젠 소용이 없겠습니다. 웃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샀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시계 돌려주십시오. 아버지가요, 받은 돈, 그 거금을, 그 비싼 고급 시계인데 아버지가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계를 다시 반납을 받은 겁니다. 손님이 가니까 코리앤템 여사가 어린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팔아야 집안이 지금 힘들어서 어려운데 왜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 시계를 고쳐주고 또 돈을 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코리앤템 여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코리아,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 코리앤템 징징징 짜는 코리를 아버지가 손을 다 잡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 아래서 자라난 이 코리앤템 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또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수용소에서 풀려났을 때도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그 간수, 정말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번 재판에 세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를 용서하고 유럽 대륙과 영미권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의 아버지 캐스퍼 텐 아버지의 영향이었다는 사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시계공이었지만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쁘시게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주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이웃을 섬겨라. 우리는 그리스도 부름을 받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자라는 것.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어떻습니까? 1장에서 3장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바울과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면 4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숙제와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4, 5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권면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에게 실천적인 권면을 할 때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형제들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4, 5장에 보면 대략적으로 한 6가지의 실천사항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죠? 첫 번째가 바로 거룩이다 그랬죠. 거룩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한글성이 이렇게 됐지만요, 여기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시는 계획과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감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게 뭐라고요? 첫째가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구별돼서 성결해지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평강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로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다, 성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담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숙제가 있어요. 과제가. 그게 뭐예요? 거룩, 성화입니다. 거룩과 성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과제예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 한 여러 가지의 이제 실천적인 권면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순위 급선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최대의 첫 번째 되는 으뜸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음란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 환경적으로 보면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특히 여러분 항구 도시들이 그래요. 항구 도시들이. 여러분 어느 나라인데 항구 도시에 보면은요 항상 있는 게 뭐냐, 창녀촌들이 있어요. 바로 항구 도시에 보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병이 가장 많이 도는 곳이 어디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특별히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성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어요. 헬라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최고신 제우스. 바람둥이에요. 그런 바람둥이가 어디 있어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예? 그 헬라 아내가 헤라가 그 남편 감시하냐고 그리스 로마 이야기를 보면 참 웃겨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신입니까? 예? 지금으로 못 받으면 성추행으로 한 감옥에 갔어요. 그게 제우스 신이거든요. 여기 이제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 여러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여러분 신전 의식 제의가 될 때 이제 다산 의식으로 뭐냐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성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문란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적인 윤리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최대 급선무는 뭡니까? 이런 음란. 여기서 음란이라는 게 포르네이아라는 단어 썼어요. 그래서 포르노라는 단어 썼죠. 이게 보면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뜻할 때 이게 이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를 뭡니까? 삼가하고 절제하고 버려야 된다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버리는가? 세 가지 점을 얘기했죠. 첫째 뭡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런 성적인 여러분 그런 불법적인 성적인 방종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거룩함과 존귀함,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전치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나 나의 배우자 되는 아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의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음란은 몸물을 통해서 정욕, 이 몸을 통해서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피로 속잠을 받은 사람이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누가 거합니까?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을 통해 뭡니까?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욕과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한 상태 속에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상황 속에 스스로 뭡니까? 자기의 몸을 절제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통제. 어떻게 해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다는 거. 그리고 존귀한 건 뭡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창기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의 상황 속에 우리 안에 두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아내를 취해야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 여러분 그 아내와의 독점적인 그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제한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서 음란을 떠나고 음란에서 우리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존귀함과 거룩함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해 뭡니까? 가정이 성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여러분 이런 질서가 여러분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음란이라고 하는 범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이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적인 이
방임 상태를 뜻하는데, 이 세국이라는 단어가 헬라 두 단어로 여러분 표현이 돼서 한글로는 이제 세국이다 하지만 두 단어인데, 그 두 단어가 뭐냐면 파데이 에피디미아스,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게 파데이는 파토스, 열정, 열심, 뭐 그런 표현이고, 이게 성적인 방종, 성적인 음란, 이렇게 쓰였던 게 여러분 이 파도스고요. 그 다음에 에피디미아스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열망, 욕망, 정욕, 이 뜻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뭡니까? 성적으로 보여요. 막 거기에 뜨거워져 가지고 성적인 그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을 따라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방임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몸을 더럽게, 여러분 그 성이 아주 왜곡이 돼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 이번에 여러분 헌법에서 보니까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을 했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가 같이 부부가 됐어요. 예? 정말 이게 이제는 물꼬가 이제 터졌습니다. 이제 물꼬가 터졌어요. 이제는요. 예?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게 어떻게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권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그렇게 같이 살면 안 돼? 그죠? 그들의 삶에 최종적인 권위가 없어요. 예?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제어나 절제나 질서나 그게 뭐 없는 겁니다.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또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또 입양을 해요. 또 입양을 해요. 또. 예? 자꾸만 이제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도 참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가, 이 국가가. 물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홍성계 목사님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이 목사를 보면 불쌍해. 왜요? 그러더니, 아휴, 우리 때는 텐트만 쳐도 하나님이 영혼들을 불러일으켜 주셔가지고 텐트만 쳐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먹게 살기가 좋고 편리한 세상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참 옛날과 이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목회하기가 참 어려울 거야. 질서가 다 무너졌어. 질서가 무너졌어. 그래도 우리 때에는 뭡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적인 질서, 기존의 전통과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좀 매치가 돼서 그런 사회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편리를 따라 이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가 이제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교회는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요, 강단에다가 방탄을 해놨어요. 방탄, 유리방탄. 왜냐하면 목사님을 협박을 해요. 죽여버린다고. 이게 동성연애가 죄다,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방탄 유리를 성도들이 해놔서 목사님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데, 어느 때는 총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쏘기도 막, 이게 여러분 미국 사회죠. 호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아이들이 입양을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성이 똑같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건 거부할 수가 없대요.
근데 거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야?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인데 나는 기독교 원하지 않으면은 거부할 수는 있대요. 그거는 거부할 수 있고,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남자고 아버지 어머니가 여자는 나 싫어요. 그거는 거부가 안 된다. 입양할 때 아이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그러나 뭐요? 기독교 난 싫다고 나는 기독교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고. 파양이 되는 거죠. 파양이 되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점점 세상의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을 지금 여러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는 이방인 같이 정욕을 쫓아서, 타오르는 그 정욕을 쫓아서, 욕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6절에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하여 주심이니라. 그래서 분수라는 게 뭐냐? 선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선을 넘어서 간다. 휘페로 바이노라는데, 휘페는 넘어서 그 이상, 바이노는 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뭡니까? 내 형제 중에 그 이웃에 있는 아내들, 이웃의 아내를 선을 넘어가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건 뭐예요? 형제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점을 여러분 이 교회 구체적으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을 정도로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음란을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뭘 신원해 주심이라. 분수를 넘어가지고 형제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는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신원한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7절인데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어떻습니까? 부정하게 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뭡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여러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만약 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시장을 치렀습니까? 독상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모습이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방인을 쫓아 세계골 쫓아요. 이웃집에 있는 아내와 남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또 뭡니까 여러분? 또 자기의 몸을 아무렇게나 막 굴리면서 더럽혀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뭡니까?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저버리는 겁니까?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우리 노력에 의해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음란을 저질러요? 몸을 통해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집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간 남자와 애간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봐봐요. 이건 정말 여러분 정말 사악한 일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까?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남편이 오발불면 남편과 아내만을 기다려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 열더니만 이상한 여자를 들어오고서 누구야? 그랬더니 내 여자친구야. 그거는 정말 여러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두 번 죽이는 행위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버리는 자는, 저버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그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누굴 저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과제가 뭡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이,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지금 전부 다 음란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래요. 이 교회 환경이, 이 교회가 놓여진 이 환경이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그런 환경 속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알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옛사람의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콕 집어다가 첫 번째 이 교회의 과제가 뭐냐? 거룩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우리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지. 오늘 첫 번째로 고민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이죠. 여러분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더 이상 이 점에 대해서 쓸 것이 없대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예?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지체들이죠.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는 사랑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요? 실천하고 있으니까. 너무 실천을 잘해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 뭐랍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수고는 뭡니까 여러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다해서 실천하는 게 여러분 바로 사랑인데, 이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이들이 사랑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은 후에 칠판을 두고 내가 지금 사랑을 강의할 테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 그래갖고 사랑 실천할 거 적어서 배워서 아멘 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게 데오디닥토이라는 헬라 단어 썼어요. 데오디닥토이, 데오스하고 디다스코가 합쳐진 거예요. 데오디닥토인데,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디다스코는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사랑은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이 이전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다 가르쳤어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복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모든 여러분 교훈은 누가 가르친 겁니까? 바울이 가르쳤죠.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성도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왔느냐?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동기부여와 공급하심 속에서 이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들의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입증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1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거듭난 자잖아요. 거듭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한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한 자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라면 무엇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냐? 사랑으로 입증이 되어야 돼.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과수원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모였어요. 왜냐면 그 동네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선생님이 쫓겨나는 장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마당에서 그 당시 제가 27살이었으니까 27살이었어요. 저를 처음에 교회로 인도하신 우리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신데 27살의 처녀였어요. 근데 그 진흙바닥이었는데 그 마당에다가 텔치더니만요, 머리카락을 막 그냥 사정없이 막 뜯어내면서 침을 뱉고 막 예수쟁이라고, 예수 미친 자라고 욕이는 욕은 다 동네 사람들도 그 주변에 와서 합세해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동네에서 떠났어요. 니아카를 끌고 남동생하고 같이 울면서 니아카를 끌고 동네를 떠나는 장면을 봤어요. 나중에는 수원에 있는 그 인계 초등학교 바로 옆에 방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찾아가서 참, 그런데도 그 얼굴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제 어머니가 그 성경책, 특히 영안으로 된 성경책을 갖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옛날에 고물상 있잖아요. 니아카 끌고 오는 고물상, 엿장수가 가서 엿장수한테 저희 이제 물어봐. 혹시 이 무슨 성경책, 옛날에 스테반 성경 아시잖아요. 파란색 시편하고 신약만 있고 한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 성경책 있어요? 있어요. 그 스테반 성경책. 보니까 영안으로 돼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이제 엿받고 먹으면 대신 그걸 받아가지고 선생님 갖다 드렸더니 그걸 받고 감격하고 너무너무 갖고 싶었대요. 그 성경책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대요. 감사하다고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 동네가 점진적으로 막 변화되기 시작해. 씨앗이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막 이제 퍼져나가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가는 그 난리가 납니다. 옛날 동네는 이게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동네는 카르텔이. 그러니까 누구 어디로 오냐? 외딴집 과수원집 산을 넘어야 오는 저희 집으로 밤 늦은 밤에 호롱불 들고 그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산을, 껌껌한 산을 넘어서 저희 집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7명이었다가 한 15명이었다, 나중에 20명이고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문을 다 뜯었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모였는데, 와서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예배가 끝나면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할 때 한 2시간 우는 것 같아요. 그냥 엉엉엉 울고, 엉엉엉 울고. 그런데 얼마나 사랑이 정말 제가 15명, 20명 되시는 이분들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요. 저도 기대감이 있어요.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안 와요. 오실 때마다 고구마를 들고 오든 감자를 들고 오든 옥수수를 들고 오든 항상 바리바리 음식을 차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분은 또 팥죽도 써와서 가지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은 천국 잔치예요. 그걸 같이 서로 막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잡수세요. 서로 잡수고 서로 막 나누고. 예? 그리고 반일을 할 때도 보면 옛날에는 품앗이가 있었잖아요. 품앗이, 예수 믿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끼리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 집사님의 밭에 가서 정말 옛날에 그 떼양볕에 서로 품앗이를 해주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옛날에 다 돈 받았는데 돈을 안 받고 그 집에 가서 밭일 다 하고, 잡초 다 제거해주고, 그는 서로 돕는 거예요. 예? 누가 무엇이 필요하다면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서 먼저 자기 것을 가져다가 성도들이 어려우면 그거를 서로 나누어주고. 목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가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텐트하고 나무만 준비하십시오. 내가 예배당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의 보름 동안 혼자 해가지고요,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예배당을, 목수니까 예배당을 짓고, 그 그리스도의 그 나눔, 사랑,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에게 좀 필요하면은 그를 기꺼이 나누고. 그 당시 뭐 아시다시피 옛날에 다 1980년대 다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나누고, 돈까지도 주고. 돈이 없어요, 치료비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그 용돈 모아놓은 걸 가지고 와서 그거를 치료비로 대주고, 이런 서로의 그 나눔과 그 사랑이, 야,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저 자야 되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좀 짜증 좀 부렸어요. 집에 좀 가시라고. 저녁에 6시, 7시에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집에도 안 가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헤어질 때는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찬양하면서, 왜 마음껏 노래 불러도 몰아갈 사람 없거든요. 근데 산을 넘어가면 침묵, 말하면 안 돼요. 걸렸다가.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서로에 대한 사랑. 오늘 바울이 뭡니까? 서로 사랑한데, 이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했어요? 그 범위가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하고 너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여러분 발칸반도죠, 북쪽. 마게도냐에 세워지는 대표적인 세 교회가 있잖아요. 뭡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세 개가 대표적인 교회가 아닙니까? 이 마게도냐까지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불이 붙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고 베레아 교회도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되는데도 성도들이 그걸 다 함께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들을 나누고 도와준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구제헌금을 보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잖아요.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이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이제 우리도 좀 기부금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 칭찬을 하잖아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연보가 되어 풍성한 연보를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 교회죠. 마게도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여러 번 쓸 것을 보낸 교회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이제는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가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입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1절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사랑이 이제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사랑을 실천을 했는데, 사랑의 그 구체적인 방식을 오늘 11절에 얘기해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네 가지가요 부정사 썼어요. 현재 부정사로 썼어요. 네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조용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자들은 조용하고 잠잠하고 집에 가서 배워라 이렇게 그 같은 단어인데, 이 조용이라는 건 뭐냐면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 조용히는 말을 쓰냐면,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참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조용이라는 건 뭐냐면, 동요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고 평온한 모습,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을 간섭하고 막 암체하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여기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조용히
조용히.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피해 주. 이게 여러분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차분히 가라앉고 동의하지 말고 뭡니까? 조용히, 침착하게, 평온하게.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일을 하고.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주어진 일도 못하면서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집에 가면은 빨래는 산더미째 쌓여 있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밥솥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고, 예? 렌즈에 있는 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름에 다 쉬었어요. 예? 여기저기 쓰레기가 산더미 있고.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그거 보면서 예수에 미쳤어. 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은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져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너에게 각자 주어진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어느 날 박영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안 믿는 남편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는 이제 대체로 다 여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 밥 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안 믿는 남편 밥 잘 챙겨드리고 왔냐고요? 안 하면 예배 드리지 말고 가시라고. 얼른 가서 먼저 빨래하고 안 믿는 남편을 정성스럽게 밥을 대접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 오라고. 예? 그런 일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미쳤다고. 예? 근데 여러분, 주어진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남편은 아내로서의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봐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여보 교회 안 가? 나는 안 믿어도 당신 교회 가라고 등 떠민단 말이에요. 등 떠민다고. 교회 가니까 아내가 막 바뀌었어요. 남편이 막 바뀌었어요. 교회 가니까. 그럼 더 교회 가라고 하죠. 예? 제가 여기 덕봉천에서 그 운동하다가 두 여성분이 얘기하는 거 잠깐 들었어요. 뭐냐니까, 아이고 우리 아는 어느 분은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에다가 돈을 3천만 원을 헌금을 하는데, 카드에 있는 카드라는 거는 4개인가 3가지인가 다 긁어가지고 그 3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여러분, 뭐 어떤 의도와 목적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 여러분,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10의 1조를 달랬어요. 왜? 10의 9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되기를 원하신 것이지,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 다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건 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궁핍하면, 내가 경제적인 활동 일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아서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내가 건강하고 직장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도와야죠. 하지만 건강하고 직장도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짐이 되어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면 왜 그래야 되죠? 11절에 왜 여러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그 이유를 오늘 12절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뭡니까?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함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 굽핏함이 없게 하려 함에 있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외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우리들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단정이라는 건 품이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단정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비춰야 되겠습니까? 품위가 있는
정말 그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달라,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게 선교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데 사실은 멀쩡해요. 그리고 나가면 일할 게 많아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애들이 굶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그 뭐라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건 내가 벌어서 내 가정만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짐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구제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면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하기 위함이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함에 있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큰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짐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